주여 은혜와 은총으로 저희들 심령에 복을 주셔서 이 시간 주 앞에 예배드린 심령들마다 주의 평안함과 온전하심으로 세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붙드셔서 주의 세우심이 가득한 복되고 귀한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순서와 시간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에게 은총과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송하고 금일성 기도해 주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주시며 세워 주시는 주님, 2023년도 7월 9일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 한 주간 은혜로 살다가 주님의 귀한 존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 합당하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며 오늘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또한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완악하고 죄악된 모습을 말씀 속에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한 이웃교회를 은혜 중에 인도하시고 세우셔서 지난 수년간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선한 이웃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많은 영혼들, 하나님 그 영혼들이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강도 만난 이웃을 싸매어주고 또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며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언제나 영육간에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시고 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정말 그 영혼이 수송케 되며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연약한 영혼들이 다시 일어나며 낙심하고 실망한 영혼들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오늘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몸이 불편하고 또한 연약한 육신으로 우리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디마디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주님 아픈 통증을 감하여 주시며 주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어린 영혼들이 이제 장성하여 청소년이 되고 또 청년이 되어 어른의 성인이 되어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참 좋으신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귀한 주일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비대면으로라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주님도 찾아가시고 문을 두드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선한 이웃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님 사용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언제나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고 또 선한 이웃 사마리아인이 되어 많은 문 영혼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며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을 들고 사실 목사님 천국의 열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게 하시며 주님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며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 오늘도 귀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 받고 한 주간 주님 저희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7장 25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예, 요한복음 7장 25에서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내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예. 예, 오늘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그 수련절 장막절 절기 기간에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신 사건과 연결되어서 이제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7장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그 수장절에 가르치신 말씀 바탕으로 연결해서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요한복음은 주로 이런 식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건을 많이 기록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고 그 여러 사건들 중에서 몇 가지 사건을 뽑아서 그 사건을 가지고 이것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그 말씀에 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는지 또는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는 그런 기록으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들보다 요한복음 훨씬 뒤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리고 아마도 학자들에 의하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됐고 그 후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그리고 한참 뒤에 이제 요한복음 이렇게 기록되었을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요한이 가장 나중에까지 생존한 제자였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나이도 젊었고요. 그리고 여러 박해들 가운데 요한이 이제 순교당할 순간에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끓는 기름물에 요한을 집어넣어요.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탁 하고 다시 튀어나와요.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밤모섬에 유배도 보내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요한이 하나님께 불림받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제자들이 다 죽고 이제 마지막 남은 제자가 되었을 때 요한까지 죽으면 이제 직접 예수님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남은 증인이 아무도 없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삼위 중에 다른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각 사복음서가 있는데 각 성경은 각각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아래쪽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렇게 설명할 때 이렇게 하면 잘 외워져요. 뒤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하면 잘 기억이 됩니다. 요한복음은 그런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인생의 수수께끼 같이 그렇게 그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이제 내가 어떤 사람으로 크게 되고 성장하게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잘 입지도 못하고 잘 먹지도 못해요. 학교 다니지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은 그 도움도 받지 못해요. 그런데 나중에 성공해서 잘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릴 때 굉장히 풍요롭게 살았는데 그런데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고 잘 풀리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의 기준에 보면 비참하게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마치 좀처럼 인생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보여요. 은행에 가면 큰 금고가 있습니다. 그 금고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고 열쇠가 잠겨져 있습니다. 그 열쇠는 특정한 사람들만 갖고 있고요. 그 비밀번호는 다 알리지 않습니다. 금고에 열쇠가 없고 비밀번호가 없으면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스핑크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오디푸스가 테베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 스핑크스가 있어요. 얼굴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고 몸은 사자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수수께끼를 냅니다. 맞추면 살고 못 맞추면 죽는 거예요. 오디푸스가 그것을 지나가는데 스핑크스가 수수께끼를 냅니다. 아침에는 4발로 걷고 낮에는 2발로 걷고 저녁에는 3발로 걷는 짐승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그 오디푸스가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어릴 때는 기어다니니까 4발로, 자라서는 서서 걸으니까 2발로, 늙어서는 지팡이로 짚고 걸으니까 3발로 걷는다고 말합니다. 이 수수께끼는 아마 사람들이 많이 맞추지 못했던가 봐요. 그래서 스핑크스가 기분 나빠하면서 스스로 높은 곳에 떨어져 죽어요. 그리고 오디푸스는 테베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오디푸스가 그 후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심리학자 오디푸스 컴플렉스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왕이 되지만 희한한 그 인생의 그 굴곡을 겪게 되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내가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또 일이 풀리고 내가 잘 성장하고 살게 될지 모르는 채 살아갑니다. 문학가가 되려고 했는데 어렵다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사업가가 되기도 합니다. 음악가가 되려고 했는데
결혼하고 아이 낳고 평범한 가정주가 되기도 합니다. 또 성공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내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었는가, 인생의 그 목표를 이루었는가 하면 애쓰고 있다고 대답하죠.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점장이를 찾아가기도 하고요. 그런 것을 굉장히 의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계획하면서 살아가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대반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항력적인 그런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알지 못하는 비밀과 수수께끼, 열리지 않는 금고와 같은 그런 난제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때 그리스도의 신비를 풀고 또 그리스도의 신비를 풀면서 구원과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이제 삶의 방향과 목적이 정해지고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유대인들의 의문에서 본문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힘이에요. 25절과 26절에 보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아는가?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밀이 이제 그 장막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절기가 시작된 지 수일이 지난 뒤에 그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이미 그 장막절 절기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또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 갈릴리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몰랐지만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이미 이게 상당히 소문이 퍼져가지고 야,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할 거야. 요즘 그 정치 평론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야, 이거 이렇게 될 거야. 막 그 사람이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 야, 이 사람은 어떻게 이걸 알고 있지? 이미 소문이 퍼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만 모르지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초막절 절기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를 벼르고 있었어요. 초막절 절기가 그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는 유대인들에게 잡히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 중에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뭐냐.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냐. 우리는 그리스도 하면 그냥 그 성경에 나오는 말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인데 메시아 사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그 종교적인 사상이에요. 메시아는 구원자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는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 메시아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메시아에 대한 감정이 뜨거워집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그 이육사 선생님의 시에 보면 우리를 독립시켜주기 위해서 올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한단 말이죠.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그 열망이 있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가 과연 오셨는가? 언제 오시는가?
오시면 어떻게 나를 구원해 줄 것인가? 로마 사람들을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 온통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면 죽은 사람도 살리죠. 나사로도 살리고,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그리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 단순히 병자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 된 사람을 고쳤다는 말은 역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고치세요.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보통 역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수군됩니다. 야, 그리스도가 오셔도 예수라는 사람처럼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을까? 과연 그리스도가 와도, 메시아가 와도 이 예수만큼 기적을 행하지는 못할 거야 할 만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주목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성경에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그 말씀처럼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신비한 어떤 방법으로 내려주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출신을 알아요. 갈릴리 출신이에요. 부모를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와야 되는데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부모가 있단 말이죠. 갈릴리 출신이란 말이죠. 이게 메시아인가 아닌가. 또 갈릴리 그러면 우리는 감각이 없지만 유대인들은 갈릴리는 아주 촌구석입니다. 빈민들이 사는 동네예요. 예? 그런 동네에서 태어난 그곳에서 살던 예수. 요즘으로 치면 뭐 서울대 나온 사람 아니면 스카이 나온 사람 아니면 어디서 쳐주지도 않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는 아무 볼품이 없는 거예요. 아무 볼 게 없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의심스럽고 그리스도가 와도 메시아가 와도 예수처럼 이렇게 하지 못할 텐데 라고 하면서 그런데 또 출신이나 성분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유대인들이 계획을 세우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계획. 그런데 명절 중간에 갑자기 나타나셔서 성전에서 담대히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체포되지 않아요. 잡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런데 잡지 않아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 이런 불가항력적인 이거 유대인들의 계획, 공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여러 번 발생합니다. 처음 사역 시작하실 때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십니다. 그 이사야 말씀을 읽으면서 눈먼 자에게 목을 보게 하고 잡힌 자에게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 말씀을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면서 그때가 지금이라고 예수님 말씀 전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그 사역과 말씀 가운데 가버나움 사람들의 믿음이 이방인들보다 못하다고 책망하시거든요. 가버나움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절벽 끝으로 끌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연고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더 이상 손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가세요. 그리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꼼짝 못하게 되는 그 사이를 그냥 걸어서 나오시게 되는 가늠한 여자를 잡아서 예수님 앞에 끌고 옵니다. 돌로 치려고 해요. 그때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돌로 치라고 하면 야, 이 인감이 없는 나쁜 놈, 인감이 없는 무슨 사이코패스 같은 놈, 뭐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또 만약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또 책을 잡고
어떻게 해도 책 잡히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닥에 뭐라고 쓰세요. 그리고 죄 없는 자가 치라고 하니까 아무도 치지 못합니다. 그 성경 이외의 다른 기록들에 보면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썼냐, 거기 있는 사람들의 죄를 누구가 간음하고 무슨 사람을 죽이고 뭐 도둑질을 하고 그런 죄를 다 기록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자기 죄를 예수님께서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죄 없는 자가 치라고 하니까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다 도망가 버렸다고 그렇게 기록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여러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것들을 다 강권하시고 막으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한 발짝 한 발짝 이루어지죠. 특별히 수장절 장막절 절기보다 절기가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절기입니다. 출애굽하는 절기죠. 출애굽할 때 6월절 절기를 지켜요. 그리고 6월절 절기는 어떻게 지키냐 하면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 인방과 솔주에 발라요. 그리고 그 집에는 아무도 안 죽어요. 그런데 피를 바르지 않은 집엔 사람들이 그 장자가 죽습니다. 처음 태어난 것, 첫 것이 다 죽어요. 그래서 그 6월절 어린 양을 죽여서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6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뿌리셔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선언을 세례 요한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6월절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셔서 죽으셔야 해요. 그럼 언제 죽으셔야 합니까? 수장절 절기가 아니고 장막절 절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6월절 절기에 죽으셔야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이루어 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일들을 이루십니다. 예배소서 1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대로 그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것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강권하신 역사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받고 은혜 받는 비밀은 이러한 진리를 깨닫는 가운데 있습니다. 금고문을 열려면 비밀번호를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열쇠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비밀번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복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힘, 불가항력인 하나님의 힘은 하나님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또 그 천국의 복을 여는 그 열쇠로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셨는지 어떻게 오셨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왜? 출신과 성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27절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야 되는데 부모도 알고 출신도 알고 고향도 알아요. 신비스러운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셨는지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사렛의 한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났던 것,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그 함께 하기 전에 성령을 통해서 임신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또 결국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 박사들이 그를 경배한 것에 대해서, 또 헤롯의 위협을 느껴서 애굽으로 피신했던 사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밝혀지고 알려지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들을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하시고 자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들을 미리 유대인들이 다 알았다면 예수님을 좀 더 잘 받아들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비밀에 붙여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아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기꾼, 죽일 놈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로 신성 모독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과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알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지도 알았지만 알았다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갈릴리 출신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근원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구약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습니다. 그런데 보지는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게 하십니다.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어요. 유대인들은 모세가 그 시내산 꼭대기에 있을 때 그곳에 올라가지 못하고요. 그 주변에 이렇게 머물게 됩니다. 모세가 내려왔을 때 모세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어요. 빛이 나가지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본 것도 아닌데 모세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거든요. 그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니까 이게 무서워서 모세에게 요청해요. 당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달라고. 우리가 너무 무섭다고. 왜?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을 가려달라고 해요. 그리고 모세가 얼굴을 가리니까 그때 안심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이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참 진리와 은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선언하고 또 삶을 통해서 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시고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으시고 그리고 구약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이것들을 가르치시죠. 예수님은 직접 알았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았어요. 직접 아는 것과 대하여 아는 것이 다릅니다. 유명인들이 있습니다. 저는 알아요. 그 사람을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은 저를 몰라요. 왜? 저는 영상으로만 그 사람을 알고요. 연예인들을
TV로만 보고 알았어요. 알고 있습니다. 직접 본 적이 없어요. 대하여 아는 거죠. 그런데 예수는 직접 아셨습니다. 직접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29절에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난 것만 가지고 유대인들은 실망했지만 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내신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탄생에 대해서 그 C.S. 루이스라는 분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것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자동차를 사람들이 만드는데 자동차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동차를 만든다고 합니다. 인형을 만든다고 하지 인형을 낳는다고 하지 않아요. 어머니는 아이를 낳는다고 말합니다. 아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비로운 과정에 의해서 우리가 임신이 되고 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신비로운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버지로부터의 분열이 아니에요. 같은 분으로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 그리고 세상에 오실 때는 동정녀의 몸을 입고 인성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십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입니다. 비밀이에요. 패스워드예요. 운행문을 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전혀 다른 엉뚱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이단 중에 여호와 증인이라는 이단이 있어요. 근데 이 여호와 증인이 이단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이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자기가 자기 생각의 틀에 그냥 그것을 우겨놓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이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고 세상에 오셨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인류 전 역사 가운데 어떠한 사람에게도 어떠한 방식으로도 이 일을 이루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방법과 이 일을 이루셔서 구원의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두십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은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만이 그 길을 여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세상에 나신 방법이에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시는가예요. 어떻게 가시는가. 7장 30절과 31절에 보면 무리 중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할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32절까지 읽었네요. 30절에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함이러라.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당국자들이 체포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체포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강권적인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때가 아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9장 4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아직
낮과 밤이 있는데 예수님의 때 지금 아직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그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순간들이 있다는 거죠. 아직 예수님께서 아무리 활동하셔도 악한 세력이 예수님을 잡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하신 그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밤이 있다는 건 예수님께서 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이제 그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그 영광의 때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의 때는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때가 아니에요. 큰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때가 아니에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영광의 때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고요. 다시 사셔서 부활하시는 때입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 고백하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데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영광의 때는 그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의 순간을, 다시 사시는 순간을, 하나님께 가시는 그 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셨다가 돌아가시는 과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리라. 예수님께서 그때는 가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34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께 직접 갈 수도 없어요. 지금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가 어디로 가려고 하냐. 저기 헬라인들이 사는 그리스 지역으로 가려고 하나? 로마인들이 사는 그 로마 반도로 가려고 하나? 그곳에 가가지고 이방인들 가르치려고 하나? 어디로 가기에 찾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가? 지극히 자기의 시각에 매여 있는 우물한 개구리 같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실 길을 준비하시고 길을 여십니다. 오실 때도 예언대로 처녀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오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다가 가실 때에도 죄 없는 상태에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죄 없는 사람을 아무리 죄를 뒤집어 씌워도 십자가에 좀 극형이거든요. 가장 최고 악한 사람에게 내리는 형벌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이 그런 형벌을 왜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은 30에 팔리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신단 말이죠.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시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약의 더 뒤편에 가면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을 대제사장이 자기를 직접 제물로 드리는 사건으로 설명합니다. 사망의 권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죄 없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자기가 직접 희생 제물이 되어서 그래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 죄 값을 치루어 주시는 사건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래야 구원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가 천국의 그 열쇠를 가진 삶에 천국의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역사와 그런 은혜가 가득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예수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믿는 자는 나의 가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갖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거부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가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가진 가치. 그런데 내가 가진 가치는 나의 죄로 더럽혀져 있단 말이죠. 완벽하지 않아요,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실수하고요,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죠. 그런데 나의 가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치는 우리를 복되고 귀한 삶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마치 열쇠를 가진 사람과 같은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번호를 가진 그러한 사람과 같은 심령인 줄로 압니다. 복의 열쇠인 그리스도를 가진 그런 삶. 그래서 그것을 누릴 수 있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삶이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삶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은 내 가치가 복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내가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가진 사람으로 오늘도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또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만나는 어려움이나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으로, 하나님의 복의 열쇠를 가진 귀하고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도록 그렇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 삶 가운데 가득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거룩케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넘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의 주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으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실 때 저희들의 삶에 은총 가운데 내리시고 거룩하신 주여, 주의 온전하심과 주의 역사가 저희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저희들을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하고 온전한 삶으로 다 세워주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모든 것들이 주 앞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은총과 은혜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선한 이웃께 모든 성도들의 삶에 복과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복된 삶으로 다 서게 하옵소서. 도우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8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예, 특별한 광고는 없는데 매일 성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받아가시고 묵상하시고 그렇게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헌금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하신 주여 주의 뜻과 은혜가 제대 삶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거룩과 온전하심이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는 삶이 되게 하셔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가득한 심령으로 그러한 인생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린 손길들마다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며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영혼과 삶에 복되시고 거룩하신 주의 은혜 가득하게 하셔서 일터와 삶의 자리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가정에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은혜로 세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때 주의 뜻과 영광과 역사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한 교회와 그리스도의 은혜 의지하며 주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심령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는 심령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